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시 원망하다가 심판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모습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함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경을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로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붙는 불 가운데 있는 향로의 불을 정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향로를 정리하려면 250명의 지휘관들의 시체를 만져야 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라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맡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한 것은 250 지휘관들의 향로의 불은 부정한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 붙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임당한 25명의 지휘관들은 범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향로는 여호와 앞에 드린 것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단 쌓는 철판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반역한 자들이 드린 향로를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타산지석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의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삼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을 포함하여서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내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현재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 사건들을 다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자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나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과 기가 막힌 기술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나 다른 종류가 아니라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과 욕심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들 안에 있던 반역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고라 일당이 멸망당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이 죽임당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28절에서 모세는 고라 일당의 심판을 앞두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 자신이 임의로 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 또 그것이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님을 들었으면서도 왜 하룻밤 자고 나서는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 죄는 얼마나 질기고 고집불통이고 완고한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고 저게 저렇다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심판을 보고 체험했어도 또다시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심판의 불로 달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안의 죄를 보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단식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 죄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깨닫지 못하는 회중들에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그들을 순식간에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악성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과 심판을 보고도 또다시 원망하자 하나님은 악성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징벌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경험하게 했어도 변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또 범죄하고 범죄할 때 그때 남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아론에게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 하였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은 회중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무지와 불신앙과 원망과 더러움으로 사망의 징벌을 받아 멸망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징벌을 피하고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여 살리실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범죄하여 멸망케 된 백성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달려오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도 교훈을 얻어 저희 죄를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범죄하여 멸망케 된 저희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